여러분 요즘 그 새벽기도 우리가 큐티 본문이 그 욥기 서입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싫은 것은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의 근본을 다 흔들어 놓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고 자기 삶의 의미를 흔들고 세상이 왜 이런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까지 흔들리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 느끼게 되어집니다. 고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돼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욥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삶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있고 그들과 더 가까이 하고 그들과 더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런 가정에서도 이런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로 다 나왔어요. 그를 메시아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인기가 정말 대단했죠. 그 인기에는 여러분 반드시 반대가 등장하는 법인데 당시 종교와 정치 세력들이죠. 그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요한은 블랙리스트 1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세례 요한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한 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 권력자들에게 또 다른 큰 골칫거리가 하나 더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아신지라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듣고 예수님을 반대할 것을 아신지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려고 하십니다.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충돌을 두려워하시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지금은 때가 아닌 거죠. 나중에 십자가의 때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무조건 반대와 싸워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해야 해요. 충돌에 맞서 싸우는 것만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떤 때는 충돌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건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해변을 따라 이동하는 해변길이 있고 이스라엘 중앙 산악지대를 통해서 이동하는 족장들의 길이라죠. 그 길이 있고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를 통해서 이동하는 그 길 세 길이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길이 중앙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은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아수르 제국이 식민지 나라에서 그 땅에서 지도자들, 배운 자들, 가진 자들, 주류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그 땅에서 반역을 일으킬지 모르는 자들은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그런 사람들만 남겨두는 겁니다. 그들을 제국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다른 민족 사람들을 이주시켜서는 그들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혼합시키는 거죠. 혼합주의. 기독교와 세상을 섞고 기독교 문화와 세상 문화를 섞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이방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백성인지 그걸 흔드는 거예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신앙을 목숨처럼 지키겠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 믿음을 지켜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혈통의 순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땅 백성들이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당시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하는 거지. 믿음이 없는 자들, 신앙을 저버린 자들, 세상과 타협한 자들, 상종도 못할 자들, 부정한 자들. 그와 같이 여러분 사마리아는 멸시를 당했습니다. 당시 이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컸을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지역 감정이 장난이 아닌 거죠.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을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만 부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그 땅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들이 부정탄다고 본 거죠. 부정탄다고.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인데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삥 둘러가는 2배나 걸리는 그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땅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버려진 땅, 멸시당하는 땅, 이 부정한 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땅을 통과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건 복음이다고 보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는 참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버려진, 멸시당하는 예수님이 그 땅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고통당하는 그들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참 많이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땅을 통과하시나. 물론 예수님께서 그 땅과 그들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안에 그 땅이 아니구나. 그 백성이 아니구나. 이건 한 사람 때문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인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통과하시는 거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이나 이혼하고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에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함께 동거하면서 사는 사람인 거죠. 이 여자는 사마리아 땅과 그 땅에 사는 백성을 가장 대표하는 부정한, 그래서 너무도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너무너무 부정한 한 여인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땅을 굳이 통과하시는 거죠.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굉장히 이게 낯선 좀 희한한 표현이잖아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여러분 하겠는지라 영어 번역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must를 쓰고 있습니다. have to를 쓰기도 하는데 must를 사용해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하여야 하리라. 그때 must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냥 이런 흥하다 쉬하다 이게 아니고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 땅을 통과하여야겠다는 거죠. 이런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해요. 나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반드시 만나야겠다고, 나를 반드시 만나야 한다고 찾아오시는 거죠. 왜요? 나를 왜?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너무도 비교되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정치적 권력을 가졌죠. 경제적 부를 가졌죠. 종교적 완벽한 사람이죠. 학문적 최고의 학자죠. 그런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그가 찾아왔어요. 그가 먼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어요. 니고데모와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자를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죠. 그것도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must, 반드시 찾아와야 되겠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가자. 영식이에게로 가자. 영식이를 만나러 가야겠다. 아니 반드시 만나야 한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그 땅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주님을 반드시 must죠. 그냥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거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수거라 하는 동네인데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신 거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말하지 않고 그대로 앉으셨다고 하잖아요.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죠. 그 먼 길을 걸어오신다고 먼지 다 뒤집어 쓰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너무 갈증을 느낀 거죠. 아니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지쳐하시고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먼 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신 거예요. 지치고 피곤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신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주저앉을 정도로. 왜 그렇게 하시나? 왜 그렇게 하시죠? 나를 만나려고. 나를 찾아서. 나를 반드시 만나야겠다고.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나러 오셨구나. 이걸 생각하니 이 가슴이, 이 눈물이 이렇게
날치경인 거죠. 이건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나를 찾아오시느냐는 거죠. 그때가 여러분 6시쯤 되었다고 해요.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와 6시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6시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예요. 가장 더운 시간, 태양이 가장 뜨거운 때. 왜 하필 그때냐? 그때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활동도 잘하지 않는 때죠. 왜 그때에 오시나? 왜 그때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는데, 니고데모는 여러분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직접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모른다 이렇게 하시고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반대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한낮에 만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죠. 직접 찾아오셔서 그녀를 만나시는데 그때가 12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에서는 낮과 밤은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라는데, 은유, 메시지다 이 말이죠. 왜 가장 빛이 강한 그때 만나시냐? 메시지죠. 빛을 주시려고. 수가성의 이 비천한 여인에게 빛을 주시려고. 어둠밖에 없었던 그녀의 인생에 빛을 주시려고. 소외되고 멸시당한 그녀에게 빛을 주시려고. 부정하고 부정한 그녀에게 빛을 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나에게 빛을 주시려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나의 인생에 빛을 주시려고. 갈등과 혼돈으로 가득한 나의 인생에 빛을 주시려고. 길도 없고 소망도 없는 나의 인생에 빛을 주시려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은 그 빛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빛을 나에게 주시려고. 영식아, 너에게 빛이 있으라. 너의 인생에 빛이 있으라. 그걸 주시려고. 낮 12시에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12시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7절 9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세요.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이상하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하시더니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예수님께 말을 걸잖아요. 예수님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이 궁금해서는 찾아와서 말을 걸었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이 별로 궁금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궁금하지 않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시죠. 먼저 말을 거시는 주님. 이런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가면 언제나 먼저 나를 부르세요. 영식아, 이렇게 부르세요. 먼저 나에게 말을 거시는 주님이신 거죠. 우리가 신앙은 그걸 믿어야 합니다. 언제나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안 믿잖아요. 믿어야 합니다. 물을 좀 달라 하잖아요.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의 목마름이죠. 예수님에게도 목마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물론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목마르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목마르다는 그건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분 안에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이죠. 그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모든 걸 다 쏟아 넣으시는 그 일을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걸 위해 당신의 모든 걸 다 버리시는 예수님에게는 그 많은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나에 대한 목마름이죠. 나에 대한 목마름.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토록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나를 보시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너희에 대해서 목마르다.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싶다. 그 간절함, 우리 예수님에게 그 목마름이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정말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거시냐는 거죠.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본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이고 어두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수거라는 동네가 무슨 몇만 명, 몇십만 명 사는 곳이 아니에요. 작은 동네죠. 다 안다 이 말이죠. 그 집 숟가락까지 다 안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다. 과거가 너무 안 좋다.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부정한 여자다. 상종 못할 여자다. 이 여자를 만나면 부정탄다.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요. 난 12시에 우물까지 왔다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 당시 우물은 동네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우물까지 꽤 먼 거리를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 거리를 난 12시에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동 지역에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잘 활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없는, 다니지 않는 그런 낮 12시에 이 여자가 그곳에 온 것이죠. 사람들을 피해서 왔다고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기 때문에 자기도 사람들을 피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을 거시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와 관계가 좋지 않아요. 적대적이고 거의 원수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문을 달라 하나이까? 그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왜 말을 거십니까?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사마리아 이 여인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낯선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진 세상의 권력과 부와 성공과 존경과 학식과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니고데모에게는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와도 쌀쌀맞게 예수님 대하시는 것 같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나인데 그런 나에게 어찌 당신이 말을 거십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무슨 말이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과 원수 같은 관계 속에 있을 그때, 그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그걸로 보이셨다. 그런 말이죠. 왜 말을 것이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남편이 5이나 있었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멸시하고 미워하고 자기에게 말만 섞어도 부정탄다고 생각했던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죄인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나타내셨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걸 안 믿는 거죠.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그리고 네게 물을 좀 달라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먼저 그에게 구하였을 거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먼저 여러분,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너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너의 목마름, 너의 인생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걸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남편을 5이나 두고 지금도 채워지지 않아 다른 남자를 두고 있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그런 너의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분이라는 걸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먼저 구하였을 거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신앙이 맹숭맹숭할 수 없다.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없다. 네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분을 붙들고 매달리고 그분께 구하고 그렇게 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분이 너에게 줄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너희에게 줄 그분의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알고는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는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 알고는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정말 알았더라면 주님 붙들고 매달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은혜 구하고 축복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있을까요? 알았더라면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께 구하면서 예배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야곱이 이렇게 하잖아요.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붙들고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지.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내가 알았더라면 먼저 구하였을 거다. 예,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더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 야곱을 비교합니다. 이건 야곱의 우물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아니 이 물은 야곱의 물인데, 야곱이 우리에게 준 물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물을 준다는 겁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님과 야곱을 비교하죠. 그때 예수님은 누가 더 크다는 이 적답을 피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곱이 준 우물에서 물을 마셨지만 네가 다시 목마르지 않냐. 그러나 내가 준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근동 지역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이 아프리카에 대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걸 한번 보시면 그 지역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상 이상이에요. 그냥 물이 아닌 거예요. 생명수예요, 생명수. 여기서 물도 그냥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를 말해요. 누구보다 여러분 인생에 목마른 사람이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잖아요. 남편이 다시 있을 정도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남자 만나서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이것으로 채우고 저것으로 채우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아요. 다시 목마르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기술 문명으로도, 어떤 문화, 세상에 얼마나 즐길 게 많은지, 그런 세상 문화, 무슨 게임이나 하여튼 거기에 빠졌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어떤 세상이 주는 재미,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의 부족과 결핍, 인간 소외를 채울 수 없다. 이건 하늘로부터 나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한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야 한다. 그래야만 채워진다. 이게 어디 여러분 구원과 영생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우리 삶에 대한 전반을 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삶, 목마른 우리의 삶, 그 주님 채우신다 이 말이잖아요. 저희 큰아이가 요즘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군요. 독서실에 가니까 좋은 점이 큐티를 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니까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자, 그걸 듣고 정말 맞다 그런 말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삶에 확신도 없고 늘 우리 삶에는 불안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안 드렸다.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확신을 잃고 뭔가 한 주간의 삶이 불안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시작을 하면 삶이 안심되고 채워지는 느낌. 그걸 위해서 큐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목마르지 않도록 그것도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얼마 동안 솟아나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솟아나고 또 솟아나고 채워지고 채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은혜 사모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게 끝나는 은혜가 아니고 은혜는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 때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은혜 솟아나고 솟아나고. 예수 믿는 삶이 그런 거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버려진 사마리아로 주님 오시는 것일까요? 나를 만나라. 그것도 반드시 나를 만나라.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12시에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빛을 주시려고. 빛을 주시려고. 왜 나에게 말을 거시는 것일까요?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먼저 구하십시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마름을 채우는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